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예.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요,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양성이 나와가지고 지난 화요일부터 목이 좀 갈갈하더니 어디 간 데가 없거든요. 근데 주일날 우리 작은 교회 모임을 인천 어디 차이나타운에서 가졌는데 아마 그때 어디서 옮긴 것 같아요. 이제 감기약 먹고 그러다가 엊그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원래 집에서 할 때는 이제 음성으로 나왔는데 보건소에 가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좋은 소식은요, 어제부터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목이 약간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하고 접촉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갈 때 제가 안 보이더라도 아니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 그러지 마시고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견디십니까? 아마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 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또 대부분은 해결이 되었지요. 그렇죠? 언젠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벗어났는지 참 아이러니입니다.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던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셨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안에 소망이 있어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지만 기대가 있어요. 돈의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든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 또 건강의 문제도 건강이 극심하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하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들, 작은 소망이라도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삽니다. 그런 소망이 없으면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갈 때는 모든 소망을 버려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겠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누군가,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닌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이한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 있지요. 이 양반이 연기를 하다가 자기는 미스 코리아로 이제 유명세를 타서 연기를 하는데 영 연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연기를 배우러 갔다고 합니다.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생활하기 너무 팍팍하고 영어도 짧고 힘든데 한 번은 전철을 타려고 한 달치 패스를 끊는데 그게 한 35불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 패스를 끊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순간 너무 서러움에 북받쳐가지고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가만히 멈춰서 가지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그렇게 울고 있는데 한 흑인 경찰이 다가오더니 왜 우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묻는 얘기가 돈이 모자라서 그러냐,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장애인 패스권을 하나 주더라. 이걸 사용해봐라. 근데 그걸 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동안 내내 썼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모르게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 때, 누군가에게 내게 손길을 베풀 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데 해결되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정말 돈이 급한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혹시 돈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제공해 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잊어버려지거든요. 근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안에 품은 소망이 우리를 일으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주셔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와서 처음에는 애굽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왕조가 바뀌면서 이 요셉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에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 이방 나라에서 힘이 강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노예로 전락시킬 때에 그들은 반항할 수 없었어요. 반항하면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어서 이제 피라미드를 건설하는데, 람셋을 건설하는데 이런 데 동원되어서 정말 죽도록 노동을 했습니다.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면 그 등허리에 채찍이 감겨오고 먹는 것 정말 기본적으로 살아갈 만큼밖에 먹지 못하면서 그렇게 일했습니다. 근데 그 혹독한 시련을 그들이 어떻게 견뎠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역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에게 흘러내려왔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롯을 떠나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다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합니다.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실은 잘 살 때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 소망들이 잘 살고 뭔가 잘 될 때는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런 소망들이 다시 마음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을 때 그때 해결이 됐어요.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그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음에 두시고 사람을 찾았어요. 누구를 찾았어요? 모세를 찾아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들은 새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6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에 그보다도 더 열악하고 혹독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들 역시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선배들처럼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소망조차도 없었어요. 왜 소망이 없었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요. 그걸 알아요. 범죄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예루살렘 파괴되었고 그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기가 정말 멋쩍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다시 꿈을 꿉니다.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오실 때에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시내산에 임하였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우레소리 가운데에 임하셨어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도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기도하면서 그걸 환상 가운데 꿈꾸면서 너무 신난 거예요. 그때 이 백성들에게 주어질 위로, 이 백성들에게 주어질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는 기쁨인 거예요. 정말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강림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오고 있어요. 선지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던 그 상황이 마침내 이루어질 텐데 아직 이사야 선지자도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옛날에 모세에게 임하였던, 모세 때 임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대적들, 악을 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강림을 본다면 어떨까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옆구리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대적했던 자들이 다 주님의 강림함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했던 자들이 그제서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역시 두렵고 떨리는 것은 동일합니다. 왜? 그들의 죄악을 알거든요. 그들의 악함을 알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꿈꾸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주의 백성들이 할 일이 뭐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이것이 그들의 죄악임을 알고 있어.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같이 보시죠.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는 사실을 주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못 살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복이 있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 이렇게 살면 내가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제도 어떤 분 간증을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병이 나서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너무너무 싫었대. 싫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중성.
말하고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크리스찬들한테 속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그런 사람들을 단 한 명만 경험해도요, 그 사람은 평생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고, 그러면서 탐욕에 빠져 있는 그들의 삶. 이제 이렇게 혹독한 고난 속에 있다 보니까 그때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바람같이 몰아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의 죄가 결국 우리를 소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면 가장 먼저 주의 백성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갈 거예요. 회개의 자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게 뭐였어요? 회개의 세례였어요. 돌이킴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 그러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지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느낌이 뭐예요? 우리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청 아니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사실 이들도 고향으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체면도 없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그날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개입하실 그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기 6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육신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것처럼 하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한 아이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그리고 또 다시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마지막 날을 우리 앞에 두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성육신하심으로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완성은 아직 안 됐지요. 그래서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손 잡으면 돼요. 내가 붙잡으면 돼요.
문제는 내가 안 잡는 거예요. 주님을 잡는 게 아니라 뭘 잡아요? 돈을 잡으려고 하고 세상 경험을 잡으려고 하고 세상 지식을 잡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당장 돈은 해결되겠지요. 당장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서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힘든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근데 답은 알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도 답을 알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공의를 행하고 그들이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을 선대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이게 문제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꿈. 실제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를 요구했어요. 회개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할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이 있다면 고백하세요. 주님은 고백할 때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요,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누구와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반드시 죄가 있는데 이거를요 서로 털어놓으면 해결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선지자가 꿈꾸었던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였어요. 오시면 회개하고 주의 백성들과 주님이 함께 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 가장 함께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시간을 내보세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참 어려워요. 근데 조금씩이라도 1분이라도 그냥 시간을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 화살 기도하고 뭐 하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1분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요즘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 어쩌다 잠깐 보면 아이들이 달라질 때는 언제냐면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집중할 때. 아이는 끊임없이 엄마한테 집중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엄마가 건성인 거예요. 자기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 있긴 있는데 대면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닐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까이 하려고 좀 어떻게든지 우리의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활동하고 계신데 우리가 무관심한 거예요. 그 관심을 돌리는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시간을 잘라서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1분씩 아니면 밥 먹을 때라도요. 진짜 숟가락 딱 놓고 잠깐 10초라도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음식이까지 수고한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세요. 이 음식이 내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30초면 돼요. 그 순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돈 많으세요? 별로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요, 어느 정도라도 여러분이 통장에 좀 돈이 있으면 이게 마음이 든든해요. 걱정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요? 어떤 사고가 있거나 사건이 있거나 뭐 질병이 있거나 하면 그 돈 쓰면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채워져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기도도 비슷하지 않을까? 어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이 점점 채워져서 그 기도한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요, 뭔가 좀 자신감이 있어요. 든든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그렇게 요동치 않아요.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요, 든든함이 있어. 더구나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힘든 일 있으신 분 계시잖아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자녀든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든 진짜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해. 좀 시간 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날을 꿈꾸세요. 아까 이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그때 저도 건축을 하면서 지방의 도움도 받았고요. 또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빛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우심이 올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얘기했지요. 흙을 퍼오는데도 그분은 우리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흙이라고 하니까 제일 좋은 흙을 미리 이렇게 따로 보관해 놨다가 이건 교회로 갈 거야. 이건 교회로 갈 거야. 딴 데 갈 수 있는 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관해 놨다가 교회 들어올 때 24톤 트럭으로 한 트럭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하고 상관도 없어요. 빛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잘 몰라요. 교회 간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림을 꿈꾸게 하였고 그 강림할 것을 기다리게 했다면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환호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